말씀은 잠언 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장 1절에서 9절,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네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을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성적 유혹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만큼 이것이 우리 인생을 좌우하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잠언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은 이 유혹에 넘어가지 말 것을 경고하면서 유혹이 찾아왔을 때 이겨낼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자, 7장 1절도 내 아들아 이렇게 부름으로 시작되죠. 이 말을 여러분 정말 감동적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성경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 사람은 이 말씀이 내 아들아 하는 말씀으로 먼저 들릴 줄로 믿습니다. 그 한마디로 감동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 권고는 지혜에 대한 설명이에요. 4절을 보면 지혜와 명철을 누이와 친족으로 부르잖아요. 아주 특별한 표현이죠. 여기서 말하는 누이는 자매라는 의미보다 아내라는 의미가 강하다고 볼 수 있어요. 특별히 고대 중동의 배경을 보면 누이라는 단어가 아내를 지칭하는 경우가 많죠. 창세기도 그렇고 아가서도 그렇고. 여기서 친족이라는 것은 혈통이나 감정적으로 가까운 사람을 의미합니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혜를 아내와 가장 가까운 친구처럼 귀하게 여기라 하는 그런 명령이죠. 그리고 5절은 본문에 대한 도입부로 지혜를 음녀와 이방 여인의 유혹부터 자신을 지키는 삶의 원리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 지혜라는 것이 이 잠언을 보면 볼수록 알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세상을 사는 지혜 이 정도가 아니에요. 자, 2절을 보면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아주 특이하고 귀한 말씀이죠. 여기서는 눈동자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눈 안에 작은 사람 이런 의미예요. 즉 사람의 눈에 비친 모습을 의미하거든요. 이 말은 관심을 기울여서 보호해야 될 소중한 대상이란 말이에요. 마치 우리가 눈동자를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귀히 여기고 반지가 늘 손가락에 끼어 있는 것처럼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이거 그냥 보고 싶을 때만 보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 할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에 붙어 있어야 돼. 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보죠. 반지는 한번 끼면 안 빼는 것이죠. 그 의미죠. 영혼의 의미. 즉 모든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에 민감함에 반응하고 순종해야 된다. 4절을 보면 지혜에게 너는 누이라고 명하고 명철에게 너는 친족이라 하라. 우리 서두에서 설명했잖아요. 지혜와 명철을 먼저 마음에 두라. 그 마음에 허탄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길은 뭡니까? 먼저 참된 것으로 마음을 채우는 것이죠. 왜 말씀을 읽으라 그렇게 얘기하고 가장 먼저 읽으라 아침부터 읽으라 하니까 세상에 유혹이 너무 많기 때문에
먼저 무엇을 우리 마음에 담느냐, 이것이 여러분의 하루의 운명을, 평생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이 여러분의 영혼을 지배하고 있느냐, 즉 음료에게 몸과 영혼을 지배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선 바르고 영원한 것에 지배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복음을 늦게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먼저 지배하고 있는 것에 영향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또 빈틈을 보이면 언제든지 사단의 유혹이 온다.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앙 고백.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이 신앙 고백이 분명하면 유혹이 도망가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즉 지와 명철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면 그 능력으로 유혹을 이길 수 있고 음란의 영향을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험을 이길 때 말씀으로 했잖아요. 말씀으로. 이 지혜와 명철이라는 것이 순간의 쾌락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생각나게 해주는 거죠. 내 종말을 알게 하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세상의 경험이 아니에요. 음행의 마지막은 뭐라고 했습니까? 지옥이요, 죽음이라 그랬잖아요. 망함. 근데 나쁜 것인 줄 알면서도 끊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걸 뭐라 그래요? 중독자. 여러분, 중독자가 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이미 중독되어 있어요. 이미 중독자가 된 사람이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정말 어렵다는 걸 아시죠? 제가 이제까지 사는 동안 오로지 이 사람들이 중독을 끊는 방법은 참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뿐이에요. 놀랍게도 예수를 만난 사람은 중독의 그 무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마음에 깊이 새겨서 기억하고 매일의 삶 가운데 그것을 모든 판단과 행동의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게 이거잖아요. 기껏 말씀 듣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지혜를 가까이 하고 소중히 여겨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지혜가 실제적인 유익을 주고 우리를 보호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적용이 되죠. 그게 안 되면 말씀의 의미가 없죠. 특별히 이 구절을 보면서 우리가 젊은 청년들을 생각하게 되죠. 정욕과 음행에 빠지기 쉬운, 어제도 얘기했죠. 그들을 지켜주고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 신체 중에 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듯이 율법도 소중히 여겨야 된다. 여러분 그만큼 소중하게 생각하십니까? 뭐 성경이 어디 있는지 맨날 찾는 분들이 있어요.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는 성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귀중하고 친밀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에요. 요새 다 전화기 쓰고 뭐 쓰고 하잖아요. 그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습관이에요. 그게 우상이 돼서는 안 되지만 무엇을 가까이 하며 사는가 보세요. 그 사람이 거기에 따라서 어떤 삶을 살게 될지가 결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곁에 두고 묵상하는 사람은 시험에 들지 않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인도하는 대로 영생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반면에 죄의 유혹이 있는 환경에서 자꾸 자신을 노출시키는 사람은 죄인으로서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인도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죄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된다. 여러분, 사람이 복되고 형통하게 살아갈지 아니면 본능적인 욕심을 추구하다가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될지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계명과 지혜가 마음밭에 새겨져 있는지 그 여부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은밀하면서도 무섭게 달리 세상 유혹을 분별하게 말씀 앞에 늘 껴있어.
눈을 부릅뜨고 보고 그 말씀을 본 성령의 눈으로 세상을 비추라는 거예요. 우리 눈은 그렇게 하려고 있는 거지. 세상에 음란한 것들을 보려고 있는 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단순히 아는 정도, 내가 읽었다, 이거 율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아니라 자신의 내면이 충만히 차고 넘치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차고 넘치고 충만하고 이런 말씀들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 어둡고 타락한 세상에서 영적 전쟁을 치를 때 우리에게 빛이 되는 것이 말씀이 되려면, 방패가 되려면, 병기가 되려면,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려면 차고 넘치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이런 말씀 들어본 것 같은데 이런 벌써 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제 6절부터 너는 네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간교한 여인에 대한 배경을 제공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지금 넘어가는가요, 이게. 이 배경이 뭐예요? 아버지가 집 창에서 바라보는 길거리 풍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의 주인공에 대한 설명이 7절에 나오죠.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느라.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주인공의 세 가지 특징. 어리석고 젊고 지혜 없는 자. 이렇게 되지 말아야 돼요. 문제는 길을 걸어가는 한 젊은이가 엉뚱한 곳에 가 있는 거죠. 거기서 또 시작되는 것이죠. 그 배경이 뭡니까? 길거리에서 음료의 골목 모퉁이로 전환되는 거예요. 가지 말고 보지 말아야 될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기감이 고조되는 것이죠. 즉, 음료의 집에 가까이 다가가면서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죠. 구절에 나와 있어요.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 이건 시간적 배경이죠. 이 세 단어가 바로 빛에서 어둠으로 변해가는 시점이에요. 그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 어리석고 젊고 지혜 없는 자가 가 있는 곳이 어디냐? 시간의 흐름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이 젊은이가 처할 운명을 암시하고 있잖아요.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간교한 여인이 기다리고 있다. 10절 그때의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는다 하지 않습니까? 기다리고 있어요. 사단은 우리를. 아시겠죠? 기생의 옷을 입은 이 표현은 뭐냐면 결혼한 여인이에요. 경제적인 이유로 매춘을 하는 창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녀를 묘사하는 첫 번째 표현이 기생의 옷을 입은. 이건 음녀의 간음과 남의 아내의 간음을 권통을 구분해서 설명했었잖아요, 어저께. 여기서는 한 여인으로 형상하기 위해서 사용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내적인 모습은 간교한 거죠. 마음이 교활한. 이 젊은이를 기다리고 있었던 여인은 겉은 창녀의 모습, 마음은 교활한 여인. 이거예요. 이런 여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멀쩡한 사람들이 밤에 나가서 자기 몸을 팔고. 이게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명심하세요. 죄가 우리를 유혹할 때 사납고 무서운 모습이 아니에요. 마귀가 오면 마귀다 하고 시뻘건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또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들킬 염려가 없어. 안심해. 이렇게 부드러운 말로, 간교한 말로 우리를 속이고 끌어들인단 말이에요. 그 영적으로 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욕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뿌리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그랬잖아요. 도망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사탄의 시험에 대해서 결코 방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물에 갇힌 새처럼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 전에 당장 주의 길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당장, 지금 당장.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애초에 그 근처에도 가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십시오. 지혜로운 자는 사탄의 시험에 결코 방심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고 여러분의 몸을 지킬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유혹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경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혜를 마음에 두고 반지를 손가락에 끼어있는 것 같죠. 눈동자를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귀히 여기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허탄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단의 유혹이 있을 때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물리치게 항상 충만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 주시고 빛에서 어둠으로 우리 인생이 변하지 않도록 항상 빛 가운데 행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세상에서 수많은 유혹이 받는다. 하나님의 빛이, 말씀의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고 그걸 말미암아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며 어리석은 젊은이, 지혜 없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필요한 것 공급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인생일지라도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며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분들 주여 안수하여 주셔서 그 질병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잃지 말고 연단 끝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몸과 마음, 영혼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